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내 스스로 사는 것처럼 스스로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발버둥 쳤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노력은 내 뜻만 이룰지 모르지만 주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가끔 뵈면 하나님을 만나고서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회복되어져 가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확 바뀌어지는 분들을 우리 가끔 뵐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이분은 참 예수 믿어서 복 받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힘든 타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 좀 애도 낳고 단란한 가정 이뤄서 조금 편안해졌나 싶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뭐 이러다가 은퇴하고 그러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진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였습니다. 애굽 왕자의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미디안에서의 이 모세의 삶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들도 낳고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평온한 만족스러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일궈놓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요. 죽음을 피해 도망 나온 애굽을 향해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와주려고 구해보려고 하다가 배신만 당하고 버림받은 그 민족들 앞에 다시 서야 했고 완곡하기 이를 데 없는 바로와 목숨을 건 투쟁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 일들이 쉽진 않은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선수 이적을 다 베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이 모세는요, 완곡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지만 화까지 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이적을 베풀 지팡이까지 그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이별을 고하고 애굽을 향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분위기가 괜찮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니 처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에게 자세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바로가 끝까지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 하나를 더 얹으십니다. 완악한 그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는 그 말을 모세 보고 바로 앞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대애굽의 왕자, 상속자가 될 애굽의 힘의 상징인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이 모세 보고 바로 앞에 서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 자체도 너무 곤란해 보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 파국의 상황이 올 때까지도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바로를 완강하게 만드시겠다니, 아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이 일을 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좀 안심하면서 이 길을 떠났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그런 원망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겁니다. 어떤 일인지 우리 본문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죽이려 하신 겁니다. 아니,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 하신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 억지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래서 힘들게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은 심정인데 일부러 찾아오셨으면 좀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나를 책임지셔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고 더 힘든 일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서 저한테는 왜 이렇게 박하십니까? 라는 심정이 들 때도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힘들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는커녕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십보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자 십보라는 재빨리 돌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즉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거를 악하게 보시고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인가? 뭐 정말 그러셨다면 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도 여러 번 만나셨고 그 만나셨을 때 이미 아셨을 텐데 그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할례를 해라, 네가 할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입니다. 20절을 보면요,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있었는데요, 이 2명을 모두 데리고 떠난 겁니다. 뭐 모세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논쟁이 많으니까 모세는 제외하고라서도 할례 때문이었으면 적어도 모세를 빼고도 몇 명이 받아야 합니까? 2명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방금 읽으신 25절에서는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피를 벤 것이 아니라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분명히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이 아들은 바로 장자인 게르솜일 거라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를 만약에 아이들에게 행하지 않아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면 둘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할례도 아니고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할례를 한 행동보다도 할례를 한 뒤에 십보라의 행동에 그 답이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요, 그냥 포피를 베어내고 끝내는데 십보라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기를 보시면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십보라가 어떻게 하죠? 그의 발, 즉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포피를 발에 대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살짝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전의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급하게 잘라서 발 쪽으로 던졌다라는 말일까요? 원어를 보니까요, 이게 탁가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물건이 닿다, 만지다 혹은 때리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원어만 봐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죠.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이 후에 쓰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죠? 바로 애굽의 첫째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에 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 피가 묻어 있는 곳은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그때 문설주에 뿌려라 라고 하실 때 쓰신 말씀이 바로 이 탁가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먼저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겁니까? 피를 뿌린 그곳에 죽음이 피해가는 유월절을 먼저 모세에게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온 애굽에 죽음이 임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날,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날 수 있었던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십보라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급한 마음에 뭐라도 하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고 결국 그의 행동을 통해서 모세와 모세의 온 가족들에게 유월절의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두려워하고 자신 없었던 모세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애굽은 살 곳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곳, 사명지가 아니라 사지로 보였을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모세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먼저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구원을 모세가 맛볼 수 있도록 할례와 핏부림을 통해서 피의 약속의 능력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지킨다고 안전한 곳에 거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의 능력으로만, 그 약속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즉 부름받은 모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틈틈이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날을 기억하면서 견뎌내라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에도 피의 약속의 능력을 되새기면서 끝까지 버텨내라고, 그렇게 너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내라고 모세에게 먼저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유월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완성되어진 유월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즉 너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너는 들어가라. 즉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피해버리고 도망치고 싶어도 이미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고 불편한 일들이 더 생겨나고 가난이 엄습할지라도 나누고 베풀어야 할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내 건강을 돌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가족들의 삶을 돌아볼 수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돌보는 그 자리로 당당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외면하고 그래서 미디안에서 좀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은퇴하고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삶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정도 했으면 좀 이제는 편해져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려 이미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지를 향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상처받을 것 각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뛰어들게 하실 거고요.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도 살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오히려 우리의 사지로 보이는 그곳을 사명지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음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 그래서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음이 지나가도록, 심판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겨주신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흔적을 새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먼저 허락하신 자들의 삶, 먼저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신 자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사명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 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나누어야 할 사람, 내가 돌봐야 할 사람, 내가 살려내야 할 사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떠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 사명이 제게 너무 버거워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그들 또한 살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 자리를 버텨내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의 사지같이 보이는 사명지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 주부터 시작될 주일 실내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부터 실내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준비의 과정부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주님 지켜주셔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삶의 자리도 지성소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바뀌어가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 든든히